여러분, 우리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크게 결단하면 끝나는 것, 마음만 굳게 먹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것, 열심히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는 것.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지칠 때가 있고, 순종했는데 상황은 바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왜 믿음의 길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선택은 아닌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도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라는 그 유혹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성도들은 아마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조차 행하면, 따라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강해져라, 그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이제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들 차례다. 그리고 또 우리들 차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걷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냥 관용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어떤 경기가 있을 때에 그 원형 경기장을 빽빽하게 채운 관중들, 구름같이 빽빽한 관중들이 들어찼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제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빽빽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신나게,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믿음에서 뒤처진 것 같아.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증인,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마르투스 들어보셨죠?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인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꽉꽉 들어선 관중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하면 박수 쳐줄 것이고 못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관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요, 직접 그 경주를 뛰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주 가운데 실패도 해봤고 또 두려움도 느껴봤고 흔들려 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도 해봤다. 우리도 무너져 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더라. 우리가 이번 단세 기간 동안 살펴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길 가운데 이미 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바로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했죠. 바로왕까지 속였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웃음으로, 헛웃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웃음으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토록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따지고 계산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죄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쫓아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넘어져도 괜찮다. 거기서 넘어질 수 있지.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보다 훨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박해를 받고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요, 공동체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더 열심히 하여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부족해,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히브리서 성경에 이 문체를 보면, 이 글의 색깔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미 너희 앞에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결승점에 끝까지 가서 이른 사람들이 있어. 힘을 내.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더 걷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 나만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길에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그 증인과 함께 가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삶에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길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이런 강박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조금 반대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더 붙드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려놓는,
내려놓는 결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경주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달리기 경주. 지금 현대 스포츠 경기 중에도 뭐 단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뭐 이런 달리기 경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달리는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덕지덕지 막 껴입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다칠지도 모르니까 그 튼튼한 옷을 입어, 가죽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입고 달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가서 다 벗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비키니 차림으로 요즘은 달리잖아요.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야 잘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무거운 짐을 메고 입고 들쳐 업고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아무도 발에 줄을 묶고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한데 짐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많은 짐들이 있지 않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죄가 아니어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에 무게를 더하는 것들, 과거의 상처나 또 계속 붙잡고 있는 후회들 같은 거, 후회 같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 선택의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을 때에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산속에서. 그럼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됩니까? 뭐 강가나 바닷가에 이런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 산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땅에서 올라왔지.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배를 지어야 한다.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이해받지 못하는 시선, 그런 시선을 다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아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땅,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한계, 신체적인 한계, 그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억울함과 복수심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붙잡는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있긴 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발이 감겨가지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나의 욕심,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된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죄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내가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가벼워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경주하는 사람들, 선수들의 목적이 뭡니까? 달리기 선수들의 목적? 그저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네, 끝까지 어찌하든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 결승선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체력이 강하여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승선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려도 방향이 올바르면 결승선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빨리 가지 않아도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고 중간중간 그 방향을 계속해서 재설정해서 가게 되면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고난을 겪다가 보니까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이 더 좋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옛날 제도들, 그죠?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의로움 받을 수 있는데, 옛날의 신앙 방식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옛 안전함,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안전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여도 우리 유대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안정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를 무겁게 하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 걷는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치고 있다면, 힘든다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달리기 선수들도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몸에 좀 부하를 걸죠. 손에도 이렇게 모래 주머니 밴드 같은 거 차고 발목에도 차기도 하죠. 일부러 훈련을 위해서. 근데 신앙의 본 경기 가운데 그걸 차고 달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짐 무엇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짐을 더 얻는 삶, 그 삶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려놓고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걷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금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로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경주를 보면 단거리 경주는 아닙니다. 전력 질주에서 빨리 끝내는 경기가 아니라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서 마침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결단이나 감정의 고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중간중간 아니면 믿음의 시작에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사점이라는 데가 오죠. 단거리보다도 중장거리 경기를 보면 사점이라는 죽을 것 같은, 그죠? 죽을 것 같은 그 시점이 오죠. 마라톤은 여기 마라톤은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마라톤. 나 마라톤 완주해봤다. 40.195km. 네, 이전 교회는 있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여기도 뭐 10km 마라톤 같은 거는 참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42.195는 30km 정도의 사점이 온다고 해요. 죽을 것 같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심리적으로도 그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 또 뭐가 찾아와요? 다시 새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올 텐데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핵심 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그때라도 뭐 하여라? 인내하여라. 인내하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격적인 인내. 저 사람 참을성이 너무 좋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어떤 기질상의 인내. 자,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인내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내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 내가 넘어지고 내가 후퇴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계속하여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는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의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굳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 코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경주의 코스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앞에 놓아두신 경주 코스예요. 각 사람 앞에.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의 길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는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속도를 비교하는 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떤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파른 언덕배기 길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의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끝까지 달리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 하루 이틀 조롱받다가 못해 먹겠네. 내가 무슨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배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내가 사람들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배를 지어야 해? 라고 하루 이틀 조롱받다가 끝내버렸으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 배를 만들었을까요? 방주가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하였어요. 죽으면서까지 그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 우리가 흔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그 방향, 하나님 주신 방향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한 결단으로 그 방향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로 그 삶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북한에서 신앙생활,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내 믿음으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믿음 그대로 딱 북한으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으시면 며칠 정도 아니면 몇 주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금세 들통나지 않았을까. 보이부에 들통나가지고 끌려가지고 고문 글쎄요 막 집게 들고 오면은 벤치 들고 오면은 저는 벌써 그냥 우리 김정은 장군 최고 만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박해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화관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 신 뭐라고요? 서울 사람인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방학이고 또 그렇잖아요. 뭐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부모님하고서 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세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아내하고 약속을 해서 같이 가기로 아들 데리고 같이 아들은 아직 몰라요. 지금 알 거예요. 지금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한번 꼭 보고 싶은 영화예요. 신의 악단.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은 다 막 펑펑 울고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상황들 또 북한의 어떤 신앙의 현주소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 상황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가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포기하자 포기해.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포기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멈추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 끝까지 달려보자.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결단코 또 혼자 만들어내는 힘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 엄청 좋아. 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때 안수기도 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미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고난 앞에서 방향을 꺾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믿음의 길을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살아드릴 거야. 지금 숨이 좀 차는데 괜찮아. 멈추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의 길이 너무 길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주로 이제 연로하신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의료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69세인데 평균 연령, 여자분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87세,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살아있을 날들이 10년 이상이 남았는데 나는 죽기 한 달 전에 다시 나에게 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 나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어서 천국 가겠다. 얼마나 좋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지혜롭고. 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저쪽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만이 80년, 90년을 너희 때는 100세 이상 살 텐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가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영삼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소은이 알겠지? 네. 약속했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순종했는데도 결과는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걸어가라는 거야. 자,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는 중이시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지요. 경주하는 선수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는 것,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인내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속도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속도대로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목표가 저기 있지, 그러고 눈 감고 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주변의 시선은 거두고 오직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서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경주마들 있잖아요. 경주마들 눈에 채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까맣게 이렇게 안대같이 채우는 거 있죠. 저는 처음에 눈을 가리는 용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눈을 가리고 어떻게 경주마들이 저렇게 잘 달릴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앞만 보고, 그죠? 목표 결승점만 보고 달리고 주변의 시선들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방해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하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힘을 얻습니다. 노아를 바라보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나랑 비슷하다. 어쩜 이렇게 내가 유혹당하는 걸 그들도 유혹받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죠?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그죠? 김영삼 목사님 실망이야.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간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목사님인데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만났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싱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삼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삼아, 결혼해도 소용이 없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유혹들. 목사님인데, 선교단체 간사님인데, 김영삼 목사가 요즘 뭐 그렇게 이성에게 유혹당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있어가지고 어디 다니지는 않아요, 제가. 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믿음을 자기의 힘대로 유지하려다 보면 언젠가는 흔들리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인들이 있어서 너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다. 증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증인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증인의 삶이 나의 믿음의 삶과 똑같지 않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죠?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시는 분,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거는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너희들의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그냥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속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로 인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또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걸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나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 현실인가? 내가 또 왜 실패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속도에 나의 시선이 가 있을 때에요,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라도 누구에게로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분명히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낙심하거든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잡아라,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 말은요, 그냥 잠깐 아주 힘들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거듭해서, 거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깊이 곱씹어 보아라, 되새겨 보아라. 여러분, 소가 계속 하루 종일 뭘 씹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외양간에 소가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씹는 거 아세요? 자면서도 되새기면서 씹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여물통에 여물이 없는데 도대체 뭘 씹고 있는 거지? 그 어렸을 때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쥐 있죠, 생쥐. 소가 생쥐를 잡아먹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가 몇 개예요, 소가? 4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채워 넣었다가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씹는 거죠. 그러면서 음미하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붙잡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묵상해야 되는가?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끝내는 판결 자체도 억울한 판결이잖아요. 십자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처와 낙심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의 그 낙심의 모습,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내가 낙심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저앉아 있고 믿음에 실패했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손해만 보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왜 손해만 보지? 이 질문 앞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삼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 예수님도 그 길 안에 힘들어 하셨어. 그러나 예수님 도망하지 않으셨단다. 그 십자가 너를 위하여 참으시고 지셨단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낙심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단세 오늘로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갈 것인가? 오늘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